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과정의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 자매도 없는 고아가 대가족에게 입양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날 새아빠는 아이를 번쩍 들어 꼭 껴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단다. 다음날 그 아이는 다른 가족에게도 소개됩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셋이 더 있는데 모두 입양된 아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껴안아주고 밝게 웃으면서 환영해 줍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원래 그 가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똑같은 대우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이거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언제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갈 길만 가려는 우리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늙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새 몸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셨던 그 창조의 원형,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선악과 생명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힘들고 슬픈 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기까지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순물이 제거되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금을 잘 녹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이라는 용광로에서 재련됩니다. 그리하여 찢기와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것, 나 중심, 세상 중심,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통해 순도가 굉장히 높은 금, 정금과 같아집니다.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세상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아름다운 색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성적,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를 따르고 우리가 주를 닮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재련과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군데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었던 경험 있나요?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청소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